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입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최고의 수준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평소 능력의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놀라운 구절들이 허다하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역시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마이갓, 세상에나.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된 삼손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같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삼손이 사자를 죽인 것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자를 이긴 힘은 삼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의 역사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요? 누구는 밤에 도둑이 들어도 놀라는데 다윗은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음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다윗은 전혀 겁먹지 않고 용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시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저 역시 성령의 인도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가 막힌 역사의 현장을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는 기쁨이죠. 감옥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즐거움이 샘솟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난함 속에서도 가난한 줄 모르죠. 물질의 고통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를 더 의지하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신기한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한 것 때문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원통하게 여기지 않았죠.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춘기 시절을 2년씩이나 여간해서 살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도착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는 별별 사연의 사람들과 몸파는 여자들과 노름꾼이라는 환경이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죠.
밤이면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서 시끌벅적한 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관 주인이 저를 불러서 막걸리 심부름을 시키었죠. 저는 담요 한 장 깔아놓고 노름하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주위 환경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이런 곳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늘 더 가까이 동행을 하였죠.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 이 시기는 예수님과의 뜨거운 열애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문득 술과 성령에 관한 재미난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약간은 진부한 이야기죠. 술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째,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죠. 둘째, 취하면 용감해집니다.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무서울 것이 없고 성령에 취하면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셋째, 취하면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죠. 술에 취하면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고 성령에 취하면 방언을 받아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합니다. 넷째, 취하면 자기 정신이 아니죠. 술 취하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성령에 취하면 자기 생각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하면 울거나 노래를 하죠. 술에 취하면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고성방가를 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그냥 눈물이 쏟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계속 찬양이 나오죠.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령에 취해 살았죠. 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였고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삶의 소망을 주었으며 환상을 주었죠. 머릿속에는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간에서도 학교를 다녀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죠. 학교에서는 친구들조차 쟤 여간에 산대 하고 비웃었고 친척들조차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게 왜 그 모양이냐 하고 머리를 흔들어댔죠. 하지만 그러한 말들이 하나도 마음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찬양하고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건져 올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였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죠.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만히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총아, 네가 우리 반에서 제일 가난해.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너 수업료라도 낼 수 있겠니? 그때 전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수업료요? 제일 먼저 갖다 낼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돌했나 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는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수업료도 제때 책임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망 없는 여간방에 엄청난 기적들을 몰고 왔죠. 세상 천지에 감자탕집이 있는 교회, 깡통교회는 들어봤어도 상가 얻을 돈조차 없어 여간방에서 교회를 개척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여간방 한 모퉁이에 그려진 십자가, 아니 비웃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쩌면 교회의 명예가 땅에 크게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한민국 땅에서 가진 것 없는 자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여간방에다 개척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유정여관 203호 방에서 개척이 시작되었죠. 여간방 창문에 외풍을 막으려고 해놓은 비닐에 매직으로 교회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마도 원가가 제일 적은 교회 간판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곳에서 마치 다윗이 그 무서운 사자 수염을 잡고 사자를 쳐 죽였던 것처럼 가난과 절망과 죽음의 사자들이 수염이 뽑힌 채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힘이 놀라운지 더러운 환경마저 떠나가버렸던 것이죠. 지금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곳이 여간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겨자씨 하나가 여간에 떨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바뀌었어. 사진으로라도 찍어 강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여간에서 시작한 교회는 500여 평의 아름다운 건물을 주셨고 많은 주의 종들을 뒷바라지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성령의 역사는 꿈꾸는 것 같았죠. 정말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건져내시며 여간방에서도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이 시간의 찬양, 들꽃처럼 살아온 내 인생. 길고 긴 세월을 고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길고 긴 세월을 고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칠 때 누구도 나의 마음을 위로할 자 없은데 산것 같으나 죽음의 나날들 주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몰려드는 외로움을 어찌할 수 없어. 매일 눈물이 양식이 되니 이 아픔 이 고통 주님만이 아시리. 주님을 떠나 방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칠 때 아무것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한 이제인 주여 이제 회개하나이다. 이 시간에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시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그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질 뿐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모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정신병자처럼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성령의 은혜가 거두어지며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은커녕 귀찮은 존재가 될 뿐이죠. 사울 역시 성령의 능력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떠난 것은 물론이고 정신병자처럼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미워했죠. 그리고 마침내 자살로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이죠. 구약에서 가장 놀랍고도 슬픈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의 시대에서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나귀 턱뼈 하나로 수천 명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기회들이 열려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몇 번의 승리를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구약에서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구절이 있죠.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구약에서 이 말씀만큼 슬픈 구절도 없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떠나가다니. 사람이 애인한테 버림받을 때 그 충격, 그 슬픔을 못 이겨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버림받다니.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과거에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께 아무 쓸모없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죠.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야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죠. 그래, 옛날에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예수로만 사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을 귀하게 보셨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붓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의 삶에 드릴라가 나타났죠. 세상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매혹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몸을 세상에 내어 맡겼습니다. 저 역시 신앙에 있어서 조금은 힘든 시기가 있었죠. 평생을 신앙 안에 자란 저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 세상 물정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 결과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누구보다 힘든 30대를 지나야 했습니다. 물질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세월도 날아갔죠. 그렇게 3여 년을 지났을까? 건강이 안 좋은 이유도 있었지만 고통으로 있고 삶의 활력을 위해서 운동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사람들 속에 파묻히기 시작했고 주님의 음성이 둔하게 들리기 시작했죠. 건강을 핑계 삼아 힘든 마음을 달래려고, 아니 세상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점점 운동에 중독되어 가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위안을 찾으려면 찾을수록 목이 말라 물이 아니라 마치 탄산 음료를 마신 것처럼 더 갈증나고 삶은 더 공허하기 시작했죠. 인생에서 전진할 힘을 잃고
사람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깊은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도 약해지면서 삶을 살아갈 힘도 잃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죠. 제 인생에 얼마나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지를. 정말 주님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죠. 은총아, 방 빼라. 방 빼? 무슨 방을 빼지? 그 순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니 성전 안에서 사단의 무리가 파고 들어와 아예 방을 차지하고는 거기서 버젓이 살고 있는 장면, 즉 느헤미야 13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주는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 골방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성전의 방을 내주었습니다. 세상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일을 일컬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하늘나라 신문에 뉴스 특보로 떴을 것입니다. 요즘 저의 방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내 방의 중심엔 누가 서 계신지 살펴보게 되죠. 나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가 살림을 차려놓고 있다면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일까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몸과 영과 혼, 전 소유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에너지의 모든 근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청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오염 물질 하나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능력 있는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방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도비아가 독사처럼 자리 잡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망가지고 세상에 점점 관심이 있고 돈이나 자아나 허영심 등이 내 마음의 방을 하나둘 차지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소리 없이 들어오죠. 그러나 처음에 작게 들어온 죄가 나중에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마침내 나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때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무뎌집니다. 점점 열정이 식어지고 기도의 양이 줄어들고 전도의 생명을 걸어야 할 사람이 다른 일로 인해 바빠집니다. 운전하고 있는 남편이 지나가는 아리따운 긴 머리의 처녀에게 한눈을 팔아 아내의 눈총을 받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좋아 드릴 날만 바라보고 웃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인지 저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는 순수함과 그 풋풋함, 그리고 주를 향한 열정, 그렇기에 내 인생의 여정에 부럭닥친 환난과 고난의 파도조차 때론 사랑스럽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랑하는 주님을 애타게 부를 수 있다니 오호라, 나의 영혼을 더욱 깨어나게 하는구나. 이 시간에 찬양 마지막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한 곡 올려드립니다.